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94페이지에 있는데요. 미가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은 화면에 나옵니다. 화면을 따라서 우리 영상 예배드리신 분들 집에서 드리니까 합독하시고요. 자, 오늘 대면 예배드리신 분들은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에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목 잡아 8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로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이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이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않은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 기억하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깨달음의 은총이 풍성케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한 자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무엇까지 꿰뚫고 계십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요 이제 서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니까 마음가짐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예배 드릴 때는 자칫 마음이 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요 마음가짐을 바르게 한 가운데 예배 시간에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두울수록 별이 더욱더 빛나는 법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믿음을 가장했던 가짜 믿음인지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믿음이 별처럼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하면서 길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요. 그들 중에는요.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다가 그만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는 50대 후반의 여성분을 만났는데 그분에게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물어봤더니 교회 다녔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언제 다니셨나요? 다녀본 지는 오래됐다고. 언제까지 다니셨나 했더니 청년부 때까지는 다녔는데 그 이후는 안 다녔다는 겁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하면서 교회 간부도 하고 주일도 열심히 하고 또 심지어는 뭐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다가 신앙생활을 이제 그만두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다가 진짜 어려운 일을 만나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더 기도했대요. 기도했는데 또다시 더 큰 어려움만 있고 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다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않냐면 그냥 우리 뜻대로 고집하면 정말 위험한 일을 당할까 봐 하나님께서 간혹 가다가 노라고 대답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고집 부리다가 자기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신앙생활 이것도 다 허상이구나라고 하면서 그냥 믿음의 끈을 놓아버린 겁니다. 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요, 이분보다 더 힘든 분을 연거푸 만났습니다. 너무나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던 남편이 어느 날 병에 걸렸어.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인데 우리 남편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그 딸의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임신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임신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건강한 아이 낳도록. 그래, 아이를 낳아보니까요, 그 손녀딸을 낳았는데 어릴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가지 못한 거예요. 이래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쯤 된 아이인데 아이가 혼자서 이렇게 걷지 못하다 보니까 유모차에 싣고 다니더라고요. 유모차에 싣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해봤더니 야, 정말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내 신앙이 얼마나 바른 신앙이었는가 알게 되면서 감사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손녀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있으면 있어도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왜? 그러면 그럴수록 내 믿음이 더 정금같이 될 것이고 더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거듭될수록 믿음이 정금처럼 단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밤하늘처럼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탄절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성탄절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 성탄절을 중심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탄절을 중심으로 일들이 벌어지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어느 마을 중심으로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마을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 중심으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미가서 말씀 읽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는요,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살고 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먼저 죽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을 올리지 않습니까? 불말과 불병을 타고 하늘을 올리우죠. 그 다음에도 미가 선지자는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미가 선지자가 그때 봤던 게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도 망하는 것을 본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미가가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면 결국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외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미가서 5장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북이스라엘 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북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자기들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좀 나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게 했지만 이 남유다 백성들은 망하게 하지 않는구나, 그래도 살려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잖아요. 금송아지를 세운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치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자라고 하면서 이 금송아지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우상들도 막 섬겨요. 바알도 숭배하고 아세라도 숭배하고 다른 나라 신들을 막 숭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남유다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그나마 북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낫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간혹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도 가증한 죄를 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들도 물론 회개하고 정신을 차릴 때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오래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여전히 자기 속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막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당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간절히 원하셨던 게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뭐로 섬기는 걸? 왕으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사는 것을 이것을 원했습니다. 자신들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죠. 마지막까지 점점 더 악한 길로만 나아갑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어떤 계획이냐? 바로 새 나라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새 나라를 건설할 때 누가 필요해요? 왕이 필요하잖아요. 그 왕 중에서도 만왕의 왕이 필요합니다. 만왕의 왕이 태어나는데 새 나라를 건설할 때 새 나라를 이룰 만왕의 왕이 필요한데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게 바로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 다스릴 자를 심판주로 표현해요. 이 다스릴 자가 심판주가 되어서 세상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우상 숭배가 사라지는 새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야곱의 남은 자를 즉 새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새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 그 당시에 유다에서 어떤 지역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여러분 여기 작을지라도 하는 것은요 가장 작을지라도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의 내용처럼 이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 속한 마을들 중에서 가장 작은 마을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어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왕이 태어나면 물론 구약의 예언이 이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난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어떻게 이 작은 마을에서 왕이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이 될 법한 그런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베들레헴의 원래 지명은요 창세기 보니까 에브랏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브라다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는 에브랏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브랏이라는 말은요 열매가 풍성한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의 이름은 우리가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떡집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이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이긴 했지만 장차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풍성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이 지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49장 10절에 보면 이 야곱이 유다를 향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보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않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유다 집에서 계속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결국 맨 마지막에 누가 올 것이다? 다윗의 자손인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실로가 오실 것이다. 바로 이런 예언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 유다 지파의 말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 오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예언의 성취죠.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더 중요한 이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겁니다. 가장 작은 마을, 보잘것없는 곳, 사람들이 외면하는 곳,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떤 곳에 임하신 분이다?
낮은 곳에 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오셨고, 이 베들레헴에서도요, 수많은 여관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수많은 집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수많은 여관들이나 수많은 집들을 다 외면하시고 어디에 오십니까? 마구간에 오십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마구간요, 베들레헴 마구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구간이 아닙니다. 당시 양이나 염소를 사육하던 동굴의 외양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동굴의 외양간에 사육하고 있었던 이 양이나 염소들은요, 무엇을 위한 양이나 염소들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드려졌던 그런 양과 염소들을 사육하는 외양간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 예수님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드려질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기 위해서, 낮은 곳에 임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베들레헴에, 그리고 외양간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곳에 오신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도 보면 주로 누구에게 가셨어요? 지체 높은 사람들에게 가지 않았죠. 주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병자를 찾아갔습니다. 낮은 곳으로, 더 어두운 곳으로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곳에 가셨다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도 스스로 철저하게 낮춘 사람들, 자신들의 마음을 철저하게 비우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낮아진 사람들이 다 주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에 들었을 때, 엘리야 시대를 말합니다. 그때 수많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죠? 수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누구에게만 보내십니까?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내시거든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사렙다 과부에게 보낸 이유가 뭡니까? 물론 가장 비천한 과부였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있는 그 여인에게 보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마음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사렙다 과부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어떤 말씀하셔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낮아진 마음이에요. 이 낮아진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고 만나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누구만 깨끗함을 얻었어요?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수리아는 아람입니다. 이 아람 지역의 군대장관 나만만 깨끗함을 얻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임하신 주님을 만나서 깨끗함을 입게 된 거거든요. 왜요? 순종했거든요. 처음에는 불순종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순종했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때 깨끗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치유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치유받은 사람들은 주님, 찾아오신 주님 앞에 낮아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치유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어떤 말씀하십니까? 신령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주님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거든요. 우리가 성탄절을 보름 앞두고 있지만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주님 찾아오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야 됩니까? 이처럼 낮아진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 하시더라도 이 말씀 나에게는 맞지 않아, 이 말씀 나는 이해가 안 되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것 낮아진 마음이 아니죠. 겸손한 마음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낮아진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베들레헴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외양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성탄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주 앞에 낮아진 마음을 잘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로 찾아오실 때마다 주님을 새롭게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가운데 이 성찬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영접한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줄 이는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상에는 소망이 없었잖아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졌는데 그 희망이 다 사라지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아수르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유다가 계속 이어졌습니까? 이 남유다도 결국 멸망당하거든요. 이 멸망당하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소망했습니다. 물론 70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을 돌아가긴 했죠. 고향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 정치적으로 해방이 되었나요?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대했지만 이제 바벨론 이후에 나타났던 페르시아 제국도 어떡합니까? 결국 멸망당하죠. 페르시아 제국 멸망하니까 또 뭐가 나와요? 헬라 제국이 또 지배합니다. 헬라 제국이 멸망하니까 또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줄 이는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이 있고 우리가 돈이 있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습니까?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정말 저 사람한테 붙으면 나에게 유익이 되겠다라고 많은 사람이 친구가 되고자 합니다. 찾아옵니다. 막 연락이 옵니다. 막 문자 메시지 와서 밥 먹자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나 어려워질 때는 어떡합니까? 그동안 나에게 했던 것들이 하나씩 둘씩 다 떠나서 누가 나에게 와도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는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다 떠나고 다 나를 외면하고요 결국 나 혼자 남아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욥기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욥기에 보면 욥기서 1장에 보면 욥기가 부자였을 때는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친구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막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 외면합니다.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물론 나중에 수아 사람 빌닷과 대만 사람 엘리바스, 남한 사람 소발이라는 친구 세 사람이 찾아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찾아왔는데 욥에게 도움이 됐어요, 안 됐어요? 욥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됐어요. 욥에게 한다는 말이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요 정죄하는 말이나 합니다. 이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나 합니다. 이처럼 누리던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외로이 홀로 남아서 울면서 불면의 밤을 보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온 고난 때문에 낮아져서 우리가 베들레헴처럼 되어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심지어는요 외양간처럼 되어져서 사람들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누군 찾아오세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외양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처럼 우리에게도 그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모든 사람이 다 외면해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그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좋을 때도 물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고통과 시련으로 불면의 밤을 보낼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떠난 이후에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만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새롭게 영접한 이후에는 주님이 임하시는 곳으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고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일부만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낮은 곳으로 가셨다면 우리 발걸음도 어디로 향해야 돼요? 주님이 계신 낮은 곳으로 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이제는 베들레헴 같이 이 땅에서 소외된 곳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성탄에 오시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주님은요 다시 어디로 가실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실까요? 베들레헴으로 가실까요? 베들레헴으로 가십니다. 베들레헴에서도 어디로 가실까요? 여관으로 안 가실 겁니다. 다른 일반 집으로 안 가시고 어디로 가세요? 외양간으로 똑같이 가실 겁니다. 질병과 함께 절망 중에 있는 베들레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있는 그 외양간 같은 환경, 그 환경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 나는 좀 고상한 몸이기 때문에 그곳에 갈 수 없어 라고 할 겁니까? 우리도 주님이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향하시는 곳으로 우리도 발걸음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더 아름다운 것만 추구하죠. 더 영광스러운 것만 원합니다. 더 부유하고 더 귀하며 더 높아지려고만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입니다. 낮은 곳으로는 다 서로 안 내려가도 한다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요, 힘든 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 서로 안 하려고 해요. 조금만 고통스러우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그곳으로 가시는데 그곳에 안 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죠.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우리가 시간이 많이 들고 또 물질도 들고 또 힘든 일을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곳에 자원함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새롭게 영접했다면.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은 자라는 표현이 3번 나와요. 자, 3번 나오는데 특별히 야곱의 남은 자라는 표현은요, 7절과 8절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건설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왕으로 건설하시는데요,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재료가 없으면 왕국이 건설될 수가 없잖아요. 백성들이 없으면 왕국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새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건설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이 미가서뿐만 아니라요, 예언서에 보면은 남은 자라는 표현이 간혹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 때 주님이 베푸신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이 남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삶을 나는 사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남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조류에 따라 살지 않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사는데 왜 나만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항변하지 않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조류에 따라 휩쓸려 간다 그럴지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세상의 조류에 역주행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남은 자라고 하는 걸 보면요, 많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간단 말이에요. 사망의 길로 달려갑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좋아 보이죠. 그것이 나에게 옳아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최종 종착역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많은 사람이 그걸 모르고 막 그 길로 달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면 달려가니까 그것이 옳은 길이겠거니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남은 자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남은 자입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길 좁은 길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길로 걸어갈 때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나도 가리라 라고 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로 세상 조류에 역주행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래요. 나그네. 행인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 행인을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순례자입니다. 영어로 하면 필그림입니다. 필그림. 우리나라에 그 필그림이라고 하는 수양관이 있거든요. 예, 수양관인데 그 지구촌교에서 운영하는 수양관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철로 역정 코스가 있습니다. 철로 역정 코스 한 2번인가 가봤는데 그 철로 역정 코스 쭉 밟으면서 느끼는 게
아, 정말 이게 바로 나그네의 의미구나. 이게 바로 영적인 행인의 의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여러분, 나그네가 뭡니까? 이 땅을 내가 영원히 살 집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땅에 나그네 인생, 여행객으로 한 50년 동안 살다가 자기 집으로 가죠. 또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100년 동안 살다가, 우리가 볼 땐 되게 길어 보이잖아요, 100년이. 근데 주님 보실 때는 잠깐 살거든요. 그 잠깐의 이 땅의 삶을 살다가 본향으로 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요, 점점 눈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세계. 그리고 귀가 점점 어두워지시거든요. 저 예전에 전에 교회에서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고, 어르신 돌아가실 것 같다고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처음에는 이제 눈 보이고 귀가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대화도 하고 너 왔니?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점점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잘 분간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귀가 점점 어두워지면서 갑자기 막 깜짝 놀란 소리를 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자녀들이, 그리고 그 부인 권사님이 이제 헛소리 하신다고 그러는데, 헛소리가 아니라요, 그동안 안 들렸던 소리가 들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요? 이제는 집으로 오라. 이제는 네 집으로 오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텐트였다는 겁니다. 잠시 있다가 본향으로 가는 과정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진짜 집이 있다는 얘기 들으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여러분, 진짜 집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친딸, 친아들이 아닙니다. 우리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양아들, 양딸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다는 걸 믿기만 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님과 접붙여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맞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접붙여진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딸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가지고 줄줄이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면 우리가 언제 이 땅을 떠나도요,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그동안 안 보였던 영적 세계가 보인다 할지라도 귀가 점점 어두워져서 그동안 안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래도 내 집으로 오라라는 음성이 들려도 안 놀라겠죠. 예, 우리가 편안하게, 그동안 내가 말씀을 통해서만 알았었는데 진짜구나. 그동안 내가 믿음으로 산 게 정말 잘한 결정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베드로 사도가 무슨 얘기하느냐. 자, 2장 11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하면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정결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좋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 따르지 말고 거기 넘어가지 말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지나가고 나면 저 세상에 반드시 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죠. 영원한 너희 집, 온전한 아버지 집이 있으니까 이 땅에 잠깐 동안 있는 동안에 현혹되지 말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쾌락에 목말라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가득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틀리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시대에 경건의 눈을 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과 귀를 현혹하는 세상에 맞서서 거룩한 이 야곱의 남은 자로 살아가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 그 길을 잘 닦아 나가시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면서 성탄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지역 도시들 중에서 다른 화려한 도시 다 외면하시고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으로 선택하시고, 또 베들레헴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 정말 비천하게 여겨졌던 곳,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될 양과 염소를 사육하는 외양간을 선택하시고 그곳에 오셨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성탄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십자가 앞에 저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춤으로 어떤 말씀하셔도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잘 준비하면서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님을 새롭게 영접하며 성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게 하시고, 주님이 계신 낮은 곳으로 우리도 나아가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 넓은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저희들만큼은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 생명의 길,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